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중에 12절의 말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밤새 안녕하셔서 좋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인사가 맞아요. 동네에서 어른들 만나면 서로 어떻게 인사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서로 만나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아이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죄라는 건 뭘까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죄라는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자, 화살을 이렇게 싹 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화살이 나가서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관역에 맞아야 되죠. 그리고 어디에 맞으면 좋아요? 한가운데. 네. 카메라를 깨트려 버리면 더 좋죠. 그렇죠? 근데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바닥에 뚝 떨어져 버렸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죄.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쏘셨는데 우리는 그 관역에 맞지 않고 우리는 그 관역판을 벗어나 버려서 우리 마음대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 원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과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의 시작이 바로 원죄가 된 거예요. 그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영이 죽은 인간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서 인간 사이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기적인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서로 싸우고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종교적인 사상들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이 인간의 죄가 왜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첫째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자, 아담의 후에는 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죄값이 바로 죽음이에요. 이 죄값의 대가는 사망인데 여러분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내가 죽어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없는데? 응? 내가 죄값으로 죽어버리면은 나는 없잖아 이제는. 그쵸?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다 외웠죠? 암송하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 사망이라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죄를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라면은 흔쾌히 그래 라고 할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 어디에도 우리의 죄를 갚아줄, 감당할 만한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가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죄값을 갚을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아멘. 아무도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러줄 사람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대신해 줄게 하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구호가 뭐였어요? 죄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해줄게 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자매 형제에게 거꾸로 자매 형제에게 내가 해줄게 하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걸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살을 쏘셨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면서 다 제 갈 길로 관역으로 가지 않고 다 제 갈 길로 관역판을 벗어나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짐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용서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고 영원토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영접해 드리고 산다면 우리는 값없는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다 해결하셔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시편 32편 5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막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죄의 무게를 좀 달아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죄가 형법 몇 장 몇 조에 이렇게 다 있으니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죄가 보니까 어떤 이 법률에 의해서 너는 이러이러하게 해당해서 너는 감옥을 몇 년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거기서부터 시작.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뢰는 순간 곧. 아멘. 곧. 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 끝나자마자, 아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 아멘.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안 들었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용서받은
화목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은 예수 십자가와 회개와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처음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두 번째 재림할 때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저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질 방법은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어요. 다른 많은 교주들이 내가 성령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구세주라고 하지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천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다. 빈손 그대로 와라. 네 생긴 모습 그대로 와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청산했으니, 너의 죄짐을 다 청산했으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확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조금은 변화됐어요. 그렇죠. 살짝 이렇게 갔어. 이렇게 있다가 살짝 갔어. 근데 또 이렇게 와. 가다가 또 돌아와. 우리 삶의 모습이야. 왜 그래죠? 왜 자꾸 우리는 죄악 가운데 다시 떨어질까요? 우리 영은 살았는데 우리에게 혼과 육이 있잖아요. 혼이 생각하는 게 있고 육이 원하는 게 있어.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혼과 육을 건드리면서 자꾸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템테이션. 유혹해. 야,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오면서 깨끗하게 씻고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일을 다 보시고 저녁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씻었으니까 안 씻어도 되나요? 아니요. 안 씻어도 되나요? 씻어야죠. 집에 가면 밤에 잠자기 전에 씻어야죠. 그렇죠? 아멘. 그거 같은 거예요. 세상 살 동안 우리에게 묻은 죄악의 새 속의 먼지와 티끌을 우리는 샤워하듯이 목욕하듯이 그날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아멘. 매일매일 우리는 씻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대화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 지었다고 아담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나무 뒤에 숨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니 하나님 이렇게 살았어요. 죄송해요. 이 한마디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숨을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우리의 인간의 속사정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생님도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죄악 속에서 영은 온전하지만 혼과 육의 문제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근데 내 혼이 따라주지 않아. 내 육이 따라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욕심,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탐욕,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이 생의 자랑,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바로 회개하고 성령께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아멘. 용서해 줄 사람이 없다. 나는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 없어. 그렇다면 내 죄만 고백하면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용서 안 해. 그리고 내 죄만 고백해요. 그럼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노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신 있게, 그때 당시는 한 사람이 죄를 똑같은 죄를 지으면은 자기에게 죄를 지으면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3번 용서하면 그 사람은 이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데? 어? 3번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 아닌 7번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죄 지은 사람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 7 곱하기 70은 뭐다? 산수 시작. 7 곱하기 70. 산수. 네? 490. 여러분 하루에 490번 죄 지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지으려면은 엄청 바쁘게 막 죄를 지어야 되겠죠. 응? 490번을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할지니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난도질을 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어떻게 하라? 용서할지니라.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하루 동안 490번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라도 속담으로 내 속이 홍어 속이요. 응? 썩고 썩어서 홍어 속이요. 어?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 한다? 용서하라.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아버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 사람이란 말이요.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내 속이 홍어 속 썩다 썩어서 아주 삭해져가지고 코가 뻥 뚫리게 생겼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뭐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 18장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서 빚을 갚아라 하니까 왕이시여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너는 너의 처자랑 종이랑 가산을 다 팔아서 갚아. 그랬더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끝내 갚겠습니다 하니까는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궁에서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멱살을 잡아서 목을 붙들고 그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8장에 보세요. 목을 붙들었다는 건 뭐야?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멱살 잡았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자기 빚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100데나리온을 너 당장 갚아!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내가 꼭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저놈을 옥에 가둬라. 용서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것을 본 친구가 왕에게 고해버려. 왕께서 용서하신 저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용서하지도 않고 탕감해주지도 않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됐어요? 그놈을 불러와라. 화가 단단히 났어.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해 주었더니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당장 감옥에 쳐넣어서 고생의 물과 떡을 먹게 하라 하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값으로 우리 생활 속에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쏟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기를 간구해도 먼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죄가 그대로 네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 응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부분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완전히 훌훌 털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또 생깁니까? 스스로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새벽 아침에 여름에 거미가 어떻게 해요? 막 나무에다가 어떻게 거미 똥구멍에서 뭐를 해? 거미줄을 내서 어떻게 집을 지어요? 막 집을 짓잖아요. 동그랗게도 짓고 사각형으로도 짓고 육각형으로도 짓고 거미가 막 열심히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해? 거미가 알아요? 말씀을 해보세요. 거미들의 걸릴 밥을 기다리고. 이거 어디서 기다려? 집은 집인데 어디서? 모르시죠? 거미줄을 다 집을 지어놓고 한가운데로 가요. 거미집 한가운데 중앙에서. 그래서 곤충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내가 그 속에 살고 있으면 뭐가 올까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저주, 추악, 범죄, 욕설, 시기, 질투, 무정함, 배신, 그런 것들만 다 오는 거야. 왜? 유유상종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만 와. 내가 내 주인 안에, 내 속에서 딱 미움이라는 거미가 돼가지고 앉아있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함, 오래 참음, 절제, 충성, 용서, 딱 그거를 가지고 내 안에 있으면 사단 마귀가 와요, 보다요? 이해되시나요, 이 원리가?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 사랑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지. 내가 미움이라는 이 감옥에서 내가 해방을 받으려면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해야 돼.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귀에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내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려도 좋지만 먼저 내가 그것이 안 될 때는 내 마음속에서 먼저 그것을 덜어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라는 것을. 그래야 내가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아멘? 왜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고 스스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몸이 아프지? 갑자기 막 가렵지?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두통이 막 오고? 왜 그러지? 그게 다 우리 마음에 이 미움이라는 것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미움이라는 거미가 자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오는 병들이 다 퍼지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서 이 악한 것들이 막 자리 잡게 하니까 내 몸이 악한 것으로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를 먼저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해방하기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이해되시나요? 찾아가서 용서하라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먼저 용서하십시오. 묵은 것들을 빨리 떨어내 버리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다 있잖아요. 문제가 다 있었잖아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먼저 용서하고 털어내야 여러분이 자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제가 이번에 참 그 교회 여러 가지를 막 정리를 하고 있어. 막 묵은 것들을 덜어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책도 한 300여 권 내놔버렸고 막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막 정리하고 있어. 그 내가 아까워하던 책들을 다 내놓고 있단 말이야. 이번 주에도 또 내놨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낸 게 있어. 제가 집사 직분을 2006년도에 받았더라고요. 그 임명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교회에서 하던 훈련을 코스를 다 받고 나서 전 4년 만에 그 임명장을 받은 줄 알았는데 6년 만에 집사 직분을 받았더라고요. 모든 훈련을 다 마치는 과정 중에. 그때 제자훈련이 1년 과정이었었는데 제자훈련에는 독후감과 큐티와 그 다음에 그 생활숙제라는 게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되면 생활숙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머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숙제를 주셨는데 가장 먼저 주신 생활숙제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라는 숙제였어요. 얼마나 태산처럼 다가오는지 그 문제가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 왜? 그때 제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정도였냐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 정도로 내 마음에 악이 받쳐 있었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제 심령에 대못을 박은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마치 아시는 것처럼 용서하라는 숙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 왼수를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 왼수를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에게 이렇게 대못을 받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기도하면서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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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을 빼라.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을 빼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마음의 상태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했었다고. 날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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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용서 못합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 십자가로 무너지게 만드시더라고요. 너도 용서받았지 않느냐. 마침 그분이 2달 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용서를 비는 그 순간 제 마음에서 요따만한 큰 바위덩어리가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조금 더 언니된 분이었어요. 그분한테는 음식을 해서 찾아갔어요. 아주 사소한 다툼이었는데, 서로의 이익을 위한 다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다투기 시작하면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었더니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행복하게 되었어요. 그 생활 숙제를 하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숙제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었어요. 저는 그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단죄하는 일들을 많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용서하면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불받기 전에 가장 마지막 기도가 나를 혼자 두었던, 기적이 찬 나를 혼자 두었던 어머니를 향해서 원망했던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였어요. 여러분 삶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막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은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면 그 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면 내 어깨의 짐이 다 사라진다.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고통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손양훈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 삼아서, 그 공산당원을 아들 삼아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자녀로 받아들였어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원자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이제 풀을 털어버리시고 이제 감옥에서 벗어나시고 이제 기도응답도 받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